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2021년 3년 전에 한국 KBS 뉴스에 방영된 기사입니다. 사진 상단에 있는 소제목을 제가 하단에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한다고 안전한 약물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은 우리가 신뢰해야겠지만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도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용, 남용, 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라도, 박하시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왔죠. 아무리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라도 대상이나 목적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면, 디스토션이 발생하면 오용될, 남용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대상의 왜곡이 발생하고 목적에 있어서의 디스토션, 왜곡이 발생하면 결국 그 행동 자체가 변질되더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감기약은요, 일반 의약품입니다. 제가 기침이 심할 때 과거에 누군가의 소개로 먹었던 약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약을 먹으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먹습니다. 제가 기침이 심해서 그 약을 먹고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약간 공중에서 한 5cm 정도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했던 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약은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또 혹시 호기심에서 막 여러 알 드실까 봐. 근데 이제 약사였던 청년부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원래 예전에 의사 처방이 필요했는데 지금 의사 처방이 풀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 찬양 인도를 하는 건지 어디 구름 위를 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약입니다.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 투약되면, 즉 연령이 너무 낮거나 연령이 너무 높은 자에게 적당량 이상이 투여되면 어떻게 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약 100알을 한꺼번에 투약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자살했니, 뭐했니,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입니다. 근데 남용될 경우에, 오용될 경우에, 악용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상에 문제가 없어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많은 양이 투여가 된다면, 투약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뭐 말씀드리죠? 대상과 목적에 디스토션이 걸리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왜곡이 발생하면. 다음 화면 하나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성경에서 사랑은 늘 강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의 핵심이 뭐냐면,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왜곡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그 행위의 부존재가 아니라 그 행위의 왜곡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끝이 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세 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목적에 있어서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기라도 하면 못 참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죠.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의 왜곡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신도 섬기지만 우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출발도 어디였냐면 자기를 위하여, 목적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적에 있어서의 왜곡, 디스토션이 확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이웃 사랑하는 것, 성경에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뭡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대상에서의 왜곡이 발생하죠. 자, 목적에 있어서의 왜곡과 대상에 있어서의 왜곡이 발생하면 가치 중립적인 행위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변질되더란 말이에요. 자, 결국 저는 신앙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외치지만 여러분들, 결국 사랑의 부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왜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왜곡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믿음 얘기하는데 이 믿음에 왜곡이 생긴 겁니다. 번영신학적으로 가는 거죠. 나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되는 나, 성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도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토션이 생기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외침과 부르짖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 자, 요한 1서의 질문이었고 요한 1서의 숙제였죠. 자신을 지켜라. 그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신앙의 요소 3가지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메시지 시리즈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자신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요소 3가지.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을 놓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보면 국회라는 곳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입법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법활동을 할 때에 법을 제정하고 이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의 절차를 둡니다. 뭐냐면 입법 예고라는 절차를 둡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 시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시행됩니다. 입법 예고가 돼요. 그 입법 예고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입법 취지를 알려줍니다. 이 법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부동산 세금 감면 법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마 저 법이 어떤 법인 것 같으세요? 세금을 좀 면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세금을 면해주거나 감해주냐 하면 저소득층이 자기가 거주하려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줘서 결국 뭐 해주겠다?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입법 취지라고요. 목적이라고요. 이유라고요. 그런데 어느 법이나 사각지대는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런데 고소득층 그 부자가 저 법안을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 요거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법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탈세하기에 좋은 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뭘까요?
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디스토션이 걸린 거죠. 왜곡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왜곡 현상이 발생되면 변질돼요. 쓰레기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한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좋은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유치하다 좀, 그죠? 예,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 좋은 거고 완벽한 것인데요, 여기에도 디스토션이 딱 걸려버리면 아주 방탕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왜요? 목적을 놓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여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여러분들, 은혜가 뭔데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떤 인간도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를 얻을기에는 안 돼. 구조적으로 안 되고 선천적으로 안 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된다. 그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게 은혜죠. 근데 왜 이 은혜가 왜 방탕한 것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하나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입법 취지, 목적, 이유, 이런 것처럼 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있는 날이 남아있는 날이 너무 많은데 이 목적이 단순히 살려주셨다,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약함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신 거라는 이유에서 맞는데 왜 구원을 해주셨나라는 이야기는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런 방식을 취한 이유이긴 하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왜 구원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그 은혜를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천국 가라고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거기 휙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라고 주장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한지 한번 해볼게요. 디도서에 왜 그 목적, 입법 취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이게 이신칭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라고 하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일단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이 어디로 향해 가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군데만 있으면 제가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뒷담화할 수 있겠어요? 남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정말 기독교 신앙 맞습니까? 아니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야,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이야? 아니면 미래의 죄도 포함되는 거야? 예, 미래의 죄도 포함됩니다. 맞지? 이것도 동일하죠. 우리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상실한 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목적을 상실한 채 구원의 교리에만 집착하여 거기에 은혜의 디스토션을 확 걸어버립니다.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아무리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리 그 모든 죄도 너에게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네가 실수로 죄를 져도, 혹 네가 의도적으로 죄를 져도 아무런 너의 구원에 지장이 없어. 거기서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더 한 번 디스토션 또 걸어버립니다.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너의 죄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즐겨도 돼.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야. 십자가가 무슨 웬 말이냐? 경건과 거룩 무슨 웬 말이냐?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은 뭡니까? 선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의 목적이었는데 은혜의 디스토션을 확 걸어버리니 은혜가 도리어 어느 쪽으로 쑥 빠져요? 방탕한 것으로 빠집니다. 왜? 교리만 자극하니까. 교리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사해지고 어떤 죄악도 어떤 행위도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 져도 되네? 이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럼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지도 않는 겁니다. 왜? 이미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뭐를 강조했죠?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깨달았어. 이신칭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미리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래서 높아심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한 번 받았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으니 내가 간혹 죄를 져도 역사하는 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만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나를 의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죄를 계속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합니다. 야, 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그러려고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신 차려.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된다고? 누가 그래 누가? 거짓교사예요. 그러니까 거짓교사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파
그 다음에 다락방,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병에 걸리고 관계에 어려워지는 거 다 누구 책임? 베레아의 귀신론, 귀신, 사탄.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접 기도만 잘해요. 내가 어젯밤에 라면이랑 치킨이랑 붕어빵이랑 한 가득 먹고 잤어요. 얼굴이 붓고 성인병에 걸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구 책임? 사단이에요. 귀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밤에 치킨 시켜 먹은 자기를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귀신 책임으로 해요. 나의 육체적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이 모든 것들 다 귀신 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 더 이상 죄에다 너 들이지 마.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지. 그게 은혜의 목적이야, 취지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남을 비방해놓고 남을 욕해놓고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은혜의 목적은 네가 그래도 계속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은 너희가 이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선한 행실을 위하여 너는 지음을 받은 자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만 남죠? 교리만 남으니까 방탕한 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목적에, 대상에 분명히 가야 할 그 지점에 디스토션이 걸려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계속 복음으로 외치며 계속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그러면 사탄은 물러간 거거든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신칭의의 은혜는 그 목적을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놓치면 끝장난다. 거짓 교사들 봤죠? 그냥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심지어 지금 사회에서도 경악할 만한 배우자를 바꿔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까지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행하던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목적에 왜곡이 발생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주장은 하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표대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목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평생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하여 구원받는 자로서의 그 은혜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평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서론에서 나눴듯이 말세의 특징은 사랑의 부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왜곡입니다. 그죠? 사랑은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뿐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디스토션, 왜곡입니다. 자, 요한 3서에서 그러면 목요일날 봤던 본문에서 과연 요한 3서에서 강조되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하면 요한 1서의 결론 기억나시죠? 자신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요한 2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대지
거짓에서 떠나라. 그리고 진리에 머물라. 줄리안 사이먼과 폴 에릭 교수님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 정말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는 진리를 강조했고요. 요한 3서는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요 사랑이 6번이나 인사말에 등장해요. 앞에 인사말에. 그리고 전환 지점마다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5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10절인가요?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2절과 5절과 11절 문단이 전환되는 지점들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사랑이 계속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고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목요일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래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자,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누군가가 행한다는 사실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실체는 뭘까? 6절입니다. 너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사랑의 행위를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예, 지금 가이오가 행한 사랑이라는 행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친분적 행위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 행위는 뭐냐면 가이오의 사랑 행위는 다음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한 사랑인데 그게 어떤 사랑이다? 다음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머물렀던 순회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그들을 물질과 정성으로 섬김으로써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럼 가이오가 뭐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뭐 친밀하게 막 비비고 부비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라 가이오의 사랑의 핵심은 그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역을 순회했던 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물질과 정성으로 섬김으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져서 그들을 다시 보내는 행위까지 이것들을 가이오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이오의 사랑은 다음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틋한 사랑, 친밀한 사랑, 나를 아껴주는 사랑이 아니라 가이오의 사랑, 요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 보세요. 왜 그게 정말 맞냐면 요한 3서 성경으로 돌아오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 3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요한 3서 1장 9절. 거기 누가 나옵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오죠. 디오드레베는 어떤 자였냐면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순회 설교자들을 오히려 맞아들이지도 않고, 예를 들면 안미영 집사님이 이제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맞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미영 집사님이 그 복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집에 모시고 물질과 정성으로 잘 섬기는 것을 보면 안미영 집사님까지 하지 말라고 추궁하고 오히려 안미영 집사님을 교회 외부로 내쫓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던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완전히 극명되죠. 디오드레베는 복음 전도자를 드리지도 않고 드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려고 했던 자이고, 가이오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물질과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다시 보냈던 그 행위, 그게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가이오에게 보였던 사랑은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이 조금씩 사라진 교회들은요, 예배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선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밖에서 자주 만나서 밥 먹어요.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랑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는 그래도 밖에서 모여서 밥 먹어요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심인 사랑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복음 전파의 진심인 그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진심인 사랑과 열정이 저는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텐트에서 모일 때, 그리고 큐티 모임에서 모일 때, 그리고 꼬꼬복으로 모일 때, 속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이 유무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음식으로 섬기고, 지난주에도 또 한 소그룹을 섬기기 위해서 한 분이 집 오픈해가지고 뭐 수육도 하시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모임이 그냥 우리끼리 먹자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 소그룹에 누군가 새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좀 어색할까봐 그분을 위해서 수육도 만들고 오픈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 첫 모임을 함께 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던 이 사랑, 이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예요. 처음은 목적을 놓치지 않는 신앙.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진심인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신앙.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유다서 14절, 1장 14절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뜬금없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옵니다. 이게 에녹서라고요, 외경입니다. 외경. 목사님, 외경 얘기를 왜 갑자기? 외경 맞아요. 에녹서가 외경 맞는데, 에녹서에 있는 외경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에녹서에 있는 부분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그대로 갖다 쓰진 않고 이렇게 좀 잘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갖다 썼지만 이 외경을 갖다 쓴 유다서는 정경으로 우리가 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외경 전체적으로 그 전체 무엇인가를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발췌해서 썼고, 이 부분을 발췌한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갑자기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자, 이제 저를 보실까요? 에녹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창을 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창을 든 자입니다. 여러분들, 창을 든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창을 든 자는 항상 마을의 제일 후방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든 자가 무너지면, 축구로 따지면 최종 수비수입니다. 창을 든 자가 무너지면 그 마을은 함락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창을 든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에녹 사고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 창을 든 자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난다? 멸망한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출생했죠.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를 살다가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여러분들 다 써 있잖아요, 저기.
그 정도 호흡은 좀 저를 위해서라도 맞춰주시면 저를 딱 힘 빠지게 만드는 건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죠. 내가 조 목사랑 호응을 하나 봐라. 자, 무드셀라가 187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직. 그러다가 계속 살고 있는데 라멕이 182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살쯤 됐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일까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무드셀라 출생했죠? 그럼 처음에 얼마를 더해야 돼요? 187 더해야 되죠. 그리고 182를 더하면 되죠. 그리고 노아 600세 되니까 600을 더하면 되죠. 더하기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969년이 나와요. 자,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냐면 969세에 죽어요. 소름. 969세에 죽어요. 근데 아까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창을 든 자. 창을 든 자가 죽으면 그 뒤에 마을은 함락되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노아 600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고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수상해요. 느낌이 뭐죠? 자기 아들 죽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요 65년을 그냥 살다가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65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 성경은. 근데 성경이 지금 유독 우리에게 야, 이거 다르잖아, 이거 튀는 부분이지, 유심히 봐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이전 65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무엇을 유추했을까요? 결국 보니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고 에녹은 감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아들이 죽으면 홍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무슨 이 땅 가운데 큰일이 벌어진다라는 종말론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죽으면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라는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태도가 뭐였을까요? 유다서 보면 되죠. 유다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어떤 에녹입니까?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는 이름을 짓고 아들 죽으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선포했던 메시지 15절입니다. 거기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하지 않은 자와,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경건을 선포했다고요. 종말을 인식한 에녹이 강조한 것, 오늘 결국 유다서 15절을 보면 경건을 강조한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도 보시죠. 유다서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그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던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24절 보시죠.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를 찬양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어떤 모습?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죠. 제가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새벽 예배 본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본문에 나오면 강조할 예정이지만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제가 얘기했지만
호들갑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또 이 이야기도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것이 누가 예언됐고 봤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호들갑이 아니라 지금 이 분명한 종말론을 인식한 에녹의 강정은 뭐죠? 내가 그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켜야 되냐? 아니면 내 주식을 팔아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의 거룩과 경건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난리가 날지 모르고 진짜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몰라요.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냐, 여러분들, 이 논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둥 혼란을 초래하는 언행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거룩과 경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은혜로 교회 그 여자 목사님 막 타작마당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막 서로 따귀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서로 따귀 때리게 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한다고. 여러분들, 거기서는 이 땅의 종말에 어디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피지섬. 그래서 피지섬에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사놨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그 땅값도 많이 오르고 거기에 모든 비즈니스를 다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피지섬으로 도망가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아니, 지금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늘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이 마지막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하루의 거룩과 경건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아마 코인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주식 투자한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세월이 허수상하니 또 트럼프가 오른 다음에 또 오르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약간 주춤하고 또 세계 정세는 막 변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현금화를 시켜야 되면 현금화 안 했다가 또 뚝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은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고, 그 고민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늘 하루의 거룩과 경건입니다. 오늘 하루의 거룩과 경건이에요. 호들갑 떨 문제도 아니고 오늘 하루의 경건과 거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신부의 모습. 그때 핵심이 뭡니까? 잘 준비된 세마포 준비해서 신랑 언제 오시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신랑 맞이하러 가는 거죠. 핵심이 거룩과 경건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장 정리하면서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좀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요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가요는 사랑하는 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성 쪽 교회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요 예배나 이렇게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강건해질 수 있어. 삼중복음과 오중축복인가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인가?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이것들을 그런 의미로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 강건해진다.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간다.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할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요한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결국 요한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서 네가 잘 행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과거에 잘 됐어. 과거 시점은 잘 됐어. 근데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무리가 아니냐면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됨 가치의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근데 이 푸시케가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동서신서와 요한서신서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 푸시케는 인간 전체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의 삶이 잘된 것 가치가 되죠. 그러면 잘됐다는 말은 뭐냐? 이겁니다. 요두마이예요. 이게 무슨냐면 길이 열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이들을 파송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너의 삶이 길을 열려 잘 나아갔던 것처럼,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걸까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 순회 설교자들을 잘 섬겨왔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잘 걸어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된 것처럼 너 그거 힘들었지만 잘 걸어온 거야. 이게 내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네가 그 길을 잘 걸어왔어. 맞아, 잘 감당해 온 거야. 근데 이제 무엇을 강구합니까? 너의 범사에 모든 일에 뭐하다고? 잘 되고. 잘 되고란 말은 뭐죠? 네 범사에 앞으로도 길이 열려 잘 나아가기를 원해.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 강건하기를 위해 육체적인 강건함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 서신과 공동 서신의 분위기에서는 저게 더 맞아요. 바르고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강건함이에요. 해석하면 이겁니다. 너 지금까지 그 길 잘 걸어왔어. 앞으로도 그 모든 일 속에 범사에 바르고 온전하게 잘 걸어가기를 원해. 내가 그것들을 간구한다. 그런데 디오드렙에 그놈은 안 그랬어. 그놈은 안 그래. 문맥이 이게 더 맞잖아요. 내가 갑자기 막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완전 배제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 지금 그 길 잘 걸어왔어. 근데 앞으로도 그 바른 길, 온전한 길, 범사에 잘 걸어가기를 원해.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들 잘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 최근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헌신, 이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엄청 얘기했죠. 그리고 또 몇몇 성도님들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정말 그때 좀 부담이 됐습니다. 맞아요, 부담됐어요. 근데 그런 부담되는 와중 속에서도 잘 걸어오셨어요. 마치 우리 공동체가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목요일날 가요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삶이 잘 걸어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 범사에 바르고 온전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놓치지 말고, 목적 놓치지 말고, 뭐 놓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진심인 사랑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과 정결함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그 거룩을 놓치지 말고, 목적, 사명, 거룩함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모든 동력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것들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 함께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왔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이에요.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격려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왔던 빛과 소금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